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없어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추수감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문상 어르신께서 귀가 좀 어두우셔서 제가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볼륨을 높여서 크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절대 화난 것 아니고 흥분한 것도 아니고 그런 배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백성인데 왜 그러냐면 그 교육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이 탈무드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혀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혀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 그래서 유대인들은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일단 감사하고, 지극히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습관의 사람들. 그러기에 오늘날의 전 세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회를 선도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감사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가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죽겠네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혹은 이거는 참 마음에 안 들고 저거는 왜 저렇게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불평불만 투덜투덜이 내 입술에 굉장히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2022년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다, 이만하길 그래도 다행이고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가 습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참 다사다난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 우리가 지금 11월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생활의 소식들도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지만, 사실 집에 굴러다니는 커피 믹스 한 봉지를 보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있나 보다, 요즘은 커피 믹스 잘 안 먹지, 원두 마시지 하면서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데, 그 하찮은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순간, 그 하찮은 커피 믹스 한 봉지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 여러분도 혹시 집에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아마 잘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 커피 믹스 한 봉지가 내게 감사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 안에 지금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풍족한 먹을거리가 있고 내가 운신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건강이 있고 할 때에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절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 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고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 믹스커피 한 봉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것이 거기에 놓여 있었음에 작업장 인부들이 평소에 그냥 허투루 그냥 대충 놓고 그냥 알아서 마시던 그 커피 한 봉지가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었냐 이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제목 좀 긴데, 우리가 무언가가 비록 없어졌을 때, 내가 지금 평소에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그것이 잃어버리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느끼는 것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자꾸 감사를 쥐어짜서 억지로 감사, 물론 그것도 감사의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감사가 습관화되고 감사가 체질화되면,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굉장히 신실하게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대개 보면 아유 감사해, 이래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
감사를 습관처럼 달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가 체질화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를 시작할 때에 항상 감사로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감사와 소망으로 올 한 해와 또 내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3장의 말씀은 있다가 없었을 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느냐. 이스라엘이 성전을 놓고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에스라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하는 이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뎌졌던 감사 혹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 불평하고 무언가 불만족스러웠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 8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이른 지 2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답니다. 근데 이들이 왜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여기 혹시 경험하신 우리 인문상 어르신 일제시대 경험하셨죠? 예, 해방 다 경험하셨고 일제시대 광복의 시대를 다 경험하셨을 텐데 그 자유가 없고 억압된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민족적 울분으로 남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쉽게 드릴 수 있었던 예배, 그냥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이 자유가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의리하게 지어놨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 어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고 모이고 싶어도 여기 분명히 버젓이 제단이 있고 버젓이 성전이 있고 버젓이 모일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못했을 때 그 답답한 마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을 때가 바로 2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바로 성전에 착공하지 못하고 그 전에 자기 어떤 집이라든지 자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아마도 2년여 가량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스알디엘의 아들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수아죠. 여호수아와 스알디엘의 아들인 이 스룹바벨이 둘이 주도하에 성전을 짓는데 소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했답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누가 감독하기도 하고 누가 어떻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9절까지 나와 있어요.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딱 놓았을 때에 착공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 여기서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다윗이 임명한 성가대의 후손들이니까 그냥 성가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가대, 가운 입은 성가대들과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다? 제금을 들고 서서, 제금이 뭐예요? 제금은 뭐냐면 심벌즈, 이 양손으로 하는 심벌지가 제금이에요. 제금. 이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처음에 한 20분 15분 20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배 찬양으로 예배 모든 포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이때 부른 감사의 고백이 시편에서 후렴구처럼 들려요. 우리 오늘도 찬양했죠?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후렴구절로서 시편의 여러 군데에 항상 이 감사의 노래로 나와 있는 것이 이 지금 고백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더라.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배에 있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 바벨론이 강대해지고 그들의 군사력이 침공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방법 중의 법칙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성전을 보아도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읽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거야. 그들의 예배가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무슨 저는 거, 그 당시에는 짐승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 쩔뚝거리는 거, 좀 뭔가 흠이 있는 거,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받으십시오. 얼마나 구역질 나는 예배야 그게.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예배를 소홀히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습관이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아무 감동도 감흥도 없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모일 만한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다시 성전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법칙이 바로 그겁니다. 없어졌을 때 비로소 감사가 보여요. 당연히 다음 주에도 몰 줄 알았는데,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다음 주에도 올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이 목사가 다음 주에도 여기에서 익숙하게 설교할 줄 알았는데 이 목사가 다음 주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럼 좋은가? 이상한데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시는데. 당연한 것,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아침에 다녀올게요, 나 나갔다 올게요 했는데 다녀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 아픔 당한 가족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남편이 불만스럽고 내 아내가 불만스럽고 내 자녀가 불만스러운 이유는 내 삶에 감사의 시각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날 저녁에 와서 한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우리 아이를 등원 하원 시키는데, 하원할 때마다 아이가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는 사실 그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왜 너무 감사한지 압니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가끔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전화가 떠요. 전화가 아무개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막 심장이 정말 덜컥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왜? 전화가 온다는 건 항상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하원할 때도 그냥 그렇게 등원했던 표정 그대로 하원하고, 예? 정신 차려보면 내 옆에 있고, 이게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내가 속한 사람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날 다시 일상을 공유하고 일상을 함께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눈이 참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 그 친한 잠실지방의 선배 목사님 중에서 저에게 저번에 이렇게 놀러 오셨는데 이 양반이 핸드폰을 보는데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형님 벌써 늙었어. 나는 이때까지 계속 시력이 1.5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 왜냐면 저는 항상 뭐 책도 한 30cm 이상 떨어뜨리고 뭘 볼 때도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시력을 유지했는데 최근 들어 급격히 시력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글자가 뭔지 하나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렇게 봤던 그 선배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굉장히 조소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는 걸 보고 그래 당연한 것 없구나. 영원한 것도 없구나. 내가 지금 멀쩡히 있고 건강하고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나의 건강, 이것도 참 감사할 일이구나. 우리 장기성 권사님 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체력 주시고 우리 인문상 어르신 96세나 되는 그 연세에도 이렇게 정정하게 여기 또 우리 지하까지 내려오시려면 계단도 걸어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정하게 오실 수 있음에 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여유, 내게 주신 체력,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이 코로나의 이 시국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애달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뭐 잠시 잠깐 예배를 못했다가 다시 예배했을 때 참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랬는데 그 감격이 사실 지금도 이어지지는 않죠. 그죠? 이어지지는 않아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왜 가나안 성도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데 이 안 나가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비꼬는 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풍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전에 그냥 뭐 한두 번은 이렇게 감격스러웠는데 이제 그거 자체도 무뎌진 거야.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이제 뭐 더 이상 모이는 것도 무뎌진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안 나가기 시작한 성도들을 우리가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라 그래요. 그 왜 그럽니까?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것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게 주신 조건들, 내게 주신 건강들,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일상으로 누려온 모든 것들을 단순히 그냥 당연히 내 것이지, 당연히 내일도 내가 누리지, 이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2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했어요. 모든 장식이 막 금장식 막 반짝이 막 난리야 난리. 제일 좋은 자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구해다가 가장 좋은 고급 자재를 가지고 써가지고 한 엄청난 으리으리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알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읍시다 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되는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기초를 파놓은 거 보고 한숨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참. 이전엔 안 그랬는데. 그런데 보세요. 대성통곡하였으나 다른 한 부류는 어때요? 다른 한 부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대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면을 보고 한 부류는 대성통곡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성전이요? 코딱지요? 한쪽은 그러고 있고 한쪽은 야호!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기쁘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첫 번째, 이전에 그 성전의 영광을 알던 사람들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귀한 자녀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남의 자녀랑 비교하고 남의 거랑 비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더 큰 집을 비교하고 자꾸 매스컴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집, 차 이런 거를 비교하니까 자꾸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들,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 이제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전 영광을 몰라. 성전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것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존귀한 자녀로 여기시고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 주심에 그 자체로 감사할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 모든 것들을 다른 거랑 비교하면서 괜히 자괴감 느끼고 우리 집은 몇 평밖에 안 되고 말이죠. 우리 집은 뭐도 없고 저 옆집 갔더니 뭐가 많이 있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이 존재 자체를 가지고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족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커피 믹스 한 봉지도 감사로 여기고 내게 주신 지극히 작은 것도 감사로 여기고. 주보 한번 보시죠. 주보 한번 보시면, 사모님 나오세요. 주보 한번 보시면 금주의 한 구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 있으시죠? 금주의 한 구절 다 함께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범사에 감사로 살기를 원하세요. 올해 2022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혹은 덜어는 나는 여전히 내 삶에 불만족일 수 있고, 그러나 작년과 비교해 보세요. 그 재작년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내 것보다 나은 거로 비교하고 자꾸 남이 가진 거 이거 가지고 비교해서 자괴감 느끼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오늘 당연히 맞이할 저녁 식탁을 인해서 감사하며 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